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 함께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브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전사님이 퀴즈를 낼 텐데 사람 이름이 총 몇 명이 나올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사람 이름이 총 몇 명이 나오는지 우리 영상을 보시고 그 밑에 댓글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답을 적어 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적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된 사람들이에요. 자꾸 전사님이 섭리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과연 섭리가 뭘까요? 여러분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섭리, 다스릴 섭에 다스릴 리예요. 그렇다면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 살아갈 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하였을까? 왜 굳이 선악과가 없었으면 하와가 죄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와가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처럼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가롯 유다.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롯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예수님을 팔아는 배신을 했을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으면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를 흘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그렇고 또 선악과도 그렇고 조금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은혜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거,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고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른들도 어른들대로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대로 어려울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로 이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힘든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려움도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안에 다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예수님을 막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여행을 떠나는데 그냥 옆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배를 타고 다른 나라, 바다를 가로질러서 먼 곳을 갔다 오게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르보로 가서.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이 생각해서 야, 우리 이쯤에는 전도하러 좀 멀리 가보자 라고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대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열심히 말씀을 보던 중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하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또 내가 뭔가 해야 될 때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될까요? 바로 성령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살라미, 또 이사기야, 버가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다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많이 들어봤죠. 사도 바울. 근데 바나바는 누군가요? 바나바. 가끔 발음을 헷갈리면 바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에 또 나와 있어요. 11장 24절.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래요?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착하고 믿음도 좋고 충성된 좋은 사람이라 주변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 또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많은 무리가 바나바 주변에 있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더 유명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바나바가 더 유명하고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못 살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저 바울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연기하는 건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바울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바울과 친하게 지내지 않을 때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인정해주고 아, 바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우리말로 지금 말로 표현하면 보증을 서준 거죠. 바울에 대해서 보증을 서줌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답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 전도여행을 통해서 저쪽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돼요. 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은 쉬운 것 같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전하려는 자와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도 있어요. 하지만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 전도하는 것을 방해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앞에서 생각하고 배운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편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자유로우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당연하다면 아마 습관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때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가끔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또 오늘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다스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결론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선물임을 믿는 신답소년부 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감사하게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임을 또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